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김혜숙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잠을 또 깨워주셔서 작은 소수의 무리지만 함께 모여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구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옵나니 세상에 일어나는 기근이나 전쟁 속에 파묻혀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애타는 심령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진정 마지막 때에 들어오는 아버지의 몸된 모든 성전들이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구별이 없는 채 모두가 타협 속에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도와주셔서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만이라도 아버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악과 타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지상 위에 세워진 성전 위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 마련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이제부터 목사님의 말씀을 또 접하겠사오니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앞으로 우리들이 자세가 어떻게 취해야 되는 것인가를 진실로 아버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올 때 곧 다시 오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투 41장 두 번째 부분 투쟁과 유혈의 참상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껏 속아온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피차간에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였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연합하여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합니다. 불충한 목사들은 순탄한 일들만 예언해 왔습니다. 그들은 성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하고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율법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주의를 성수하도록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도록 한 거죠. 이제 그 목사들은 실망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기만적 활동을 고백합니다. 그때 무리들은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은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짓 목사들에게 달려듭니다. 한때 그들을 가장 존경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습니다. 한때 그들에게 월계관을 씌우던 손이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되던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하는 데 사용됩니다. 도처에 투쟁과 유혈의 참극이 벌어집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고 예레미야 25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천년 동안 대쟁투는 전개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늘의 사자들은 인류를 경고하고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악한 자의 세력을 대항하여 싸워왔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에서 사단과 완전히 연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짓밟힌 율법의 권위를 옹호하실 때가 왔습니다. 이제 싸움은 사단과 더불어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는 구원의 표가 찍혔습니다. 에스겔의 계시에서 살육하는 기구를 가진 자들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멸망의 천사가 나갑니다.
선지자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고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치는 사건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그 인을 치는 자만이 그 무섭고 두려운 날 예수님 재림의 날에 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마에 인치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일어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는 하나님의 인입니다. 품성.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 전쟁과 또 전염병과 아니면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고통받는 요즘 그 동성애 이런 퀴어 축제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울면서 정말 주님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므로 또 저들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저렇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인을 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시키는 일은 백성의 영적 보호자라고 공언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진멸당합니다. 어떤 사람도 동정을 받거나 살아남지 못합니다. 남자, 여자, 소녀, 어린이들이 모두 멸망당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고 이사야 26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고 스가랴 14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격한 감정으로 미친 듯이 싸울 때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림으로써 땅 위의 악한 주민들, 곧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백성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높은 자들과 낮은 자들이 모두 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칠 것이냐. 그들이 슬픔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투가 되리로다라고 예레미야 25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들은 무슨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서 하늘에 갔고 이 땅에 남아있던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땅의 황폐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은 온 지면에서 사라집니다. 그들은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는 거민이 없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공허하고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고 땅의 거민이 불탈이라고 이사야 24장 1절, 3절,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은 황량한 황무지 같이 됩니다. 지진으로 파괴된 도시와 촌락들의 폐허들, 뿌리채 뽑힌 수목들, 바다에서 튀어나오고 땅이 갈라짐으로 솟아올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친 바위들이 지구 표면에 널려 있습니다. 또한 커다란 동굴들은 산들이 그 기초부터 갈라진 지점을 말해줍니다. 이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은 또한 대속제일의 마지막 엄숙한 봉사로 예표되었습니다. 지성소의 봉사가 마쳐지고 속죄제물의 피해 공로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성소에서 옮겨지면 아사셀 염소가 산채로 여호와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와 그 머리에 두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말씀입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 성수의 속죄 사업이 완성되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속받은 큰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사단에게 놓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일반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예수님을 표상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들은 반드시 피 흘림을 당해서 죽는. 그래서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피 흘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표상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피 흘려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혹하여 범하게 된 모든 죄의 책임을 사단이 져야 할 것으로 선고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심판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지상에서 대속죄일이 끝나면은 그 모든 죄를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안수하고 이 염소를 광야의 무인지경에 놓은 것처럼 이 하늘의 조사 심판이 모두 끝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죄를 그 죄의 시초자인 사단에게 안수하고 그 사단은 무인지경 이 황폐한 이 지구 가운데 이제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쫓겨난다는 것처럼 사단도 쓸쓸한 지구, 곧 거민이 없고 황량한 광야로 추방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늘 올라갔고요. 살아있던 사람들은 악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미혹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 땅에 사단은 놓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계시록의 기자 요한은 사단이 추방될 것과 땅이 황폐하고 혼돈한 상태로 바뀌어질 것을 예언하고 그와 같은 상태가 1000년 동안 존속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광경과 악인의 멸망에 관하여 말한 후 예언은 다시 계속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고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힌 거나 똑같은 거죠. 이제 더 이상 다른 우주에 갈 수도 없고 이 지구가 사단의 감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뭐라 했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얘기는 다시 그들이 이 사단이 미혹할 수 있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0년 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악한 사람들이 이제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 우리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면 그때 악한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그때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적응이라는 표현은 땅이 혼돈하고 암흑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니 다른 성경절들에 의하여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여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얘기하겠죠. 태초의 땅의 상태에 대하여
성경은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언은 땅이 최소한 부분적으로 그러한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장차 있을 하나님의 큰 날을 바라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도다라고 예레미야 4장 23절로 26절에서 이 땅의 황폐함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재림 후에 이 땅이 완전히 1000년 동안 황폐화가 되어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네. 이 땅이 온전히 완전히 황폐화돼서 더 이상 사람은 살지 못하고 사단은 미혹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이 사단은 완전히 1000년 동안 옥에 갇힌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혜숙 집사님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네. 그동안 6천년 동안의 대쟁투가 전개되어 왔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정말 가까워서 은혜 시계가 정말 끝나가고 있는데 남을 돌아볼 수가 없고 내 자신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는데 더욱더 전심들을 다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동안에 선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히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동안에 지금 현재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할 때 율법주의자 취급을 받고 바리새인 취급을 받고 많은 핍박들이 정말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핍박을 즐거워하며 점점 더 핍박이 성행해질 테니까 거기에 담대함으로 준비를 정말 더욱더 말씀 속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송수복 집사님. 네,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나부터 굳게 서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점순 집사님. 예. 정말로 파노라마 같이 이렇게 역사가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예. 그런 시대, 그런 것에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하늘나라를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네. 온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는요, 지금 잠깐 놓인다 그러는 게 악인이 잠깐 풀린다 소리래요. 악인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미혹하는 일인데 지금은 악인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심판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 그 모든 걸 살피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정당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판결을 내리는 잠깐 거죠. 보여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죠? 잠깐 천년기 후에 이들이 악인들이 다 살아나요. 심판받기 위하여. 그때 그렇게 잠깐 놓이는 거지. 사단이 이제 그 미혹할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 이제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저 성을 빼앗자. 그러니까 그 살아난 사람 중에는 과학자들 용맹한 그 장군들 아주 과격한 사람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성 빼앗자 하고서 성을 완전히
둘러 진칠 때 이제 그건 앞으로 이제 나올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 그때 이제 감사합니다. 사단이 잠깐 노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아멘. 첫째 부활, 네. 둘째 부활, 그래서 그 둘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예,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을 믿은 네.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생명의 부활로 참석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고요. 이 악인들의 부활은 둘째 부활이에요. 그들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히, 그러니까 네가 죽을 거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라고 예수님께 사셨잖아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것을 거절한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살길 원하지만 그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택했을 경우, 그래 네가 죽기를 선택했으니 마음은 아프지만 네가 선택한 대로 네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해주마 하면서 완전히 이 땅에서 유전자도 없도록, 그러니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유황불이 내리는 것은 그들을 화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들이 죽겠다고 했으니까 완전히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완전히 유전자까지도 다 없애는, 소멸함. 예, 소멸해서 그들이 우리가 아무리 살펴도 그들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옥불에 영원히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토록 뭐 완전히 이런 얘기는 그들을 완전히 태우기 전에는 꺼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완전의 의미예요. 완전한 소멸의 의미인데 그것을 그들이 잘못 오해해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 고통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네네. 예수님 오시면은 악인도 잠깐 그 찌른다도 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이제 특별 부활이에요. 지난번에 계시록 1장 7절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얘기했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특별 부활이 나와요. 많은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덜어는 수욕을 당하겠고 덜어는 영광에 이르겠다라고 나오는데, 그를 찌른 자들, 예수님께 빌라도도 일어나겠죠. 죽이라고 사형 언도를 내렸고,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영광 중에 오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막 산과 바위야 우리에게 떨어져 영광 중에 오시는 이로부터 우리를 가리우라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두 부류인데 이제 그런 특별 부활이고, 한 부류는 이제 세천사의 기별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했던 사람들도 살아나서 이제 하늘에 뭐가 펼쳐진다 그랬어요? 그 십계명이 딱 펼쳐지는 것을 봐요. 그들은 미리. 네. 예,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는 또 이 특별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특별 부활했던 사람 다시 잠재우고 천년 후에 심판받나요? 예, 그렇죠. 다시 잠재워가지고. 다시 다 죽는다고 지금 오늘 황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다, 그들도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은 그 유황불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냥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재림 후에, 그러니까 천년 후에 살림 때는 완전히 그 존재조차도 완전히 다 소멸되는, 유황불에 의해서 소멸되는, 화장시키는 거죠. 무로 돌아가는. 아멘. 아주 그냥 지구는 깨끗해질 것 같아요. 그냥 진리만 남아있겠네요. 예, 그래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계시록 21장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새하늘 새 땅이 그 모든 거 정리되고 난 뒤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천년 후에 새 땅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내려오고 성 안에 있고 그 밖에서 그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악인들이 살아나고 사단이 막 빼앗자 할 때
그 예루살렘 성문이 딱 닫히면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유황불이 내려와요. 유황불? 그래서 아, 그 뭐라고 나오냐면은 구원받을 사람들이요. 그 악인이 죽는 것을 보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마지막 때 천년 후에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악인들이 유황불에 의하여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봐요. 아, 예. 그래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정봉옥 아버님. 예, 대부분 처음 듣는 경고인데 제가 듣기는 처음 듣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아마 아사셀에 대한 것도 인간의 죄 대신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 대신에 그 우리 죄 대신에 아사셀에게 주어지는 제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긴장하고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생입니다. 네. 지금 많은 기독교에서 목사님들이 이 아사셀도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대속죄일 맨 마지막에 두 염소가 뽑히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인하여 모든 그 성소, 지성소까지도 다 정결케 돼요. 그거는 죽임을 당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고 그 대속죄일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대제사장이 그 아사셀을 나와서 아사셀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 아사셀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가서 그냥 놔둬요. 무인지경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천년기 때 사단이 무인지경에 놓여지는 그것을 예표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윤기섭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일 앞에 사람들은 지금껏 속아온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 깨달음이 너무 늦은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속아온 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때가 늦기 전에 또 우리가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안타깝죠. 네. 하여튼 우리에게 이렇게 미래를 펼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그 계시록을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래를 다 밝히 보여주고 우리가 이런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감으로 구원함이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거절한 자들이 당하는 그 황폐와 죽음에 대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지고 담당하심으로 저희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저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거짓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베풀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